오늘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녀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동물의 왕이라면 라이언, 라이언 킹, 사자를 꼽을 겁니다. 동물원이나 사파리에 갇혀있는 사자를 봐도 움찔하는데요. 숲속이나 아니면 이 광야의 사자를 만나면 아마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로마는 원형 경기장에 죄수를 두고서 거기 사자를 풀어놓아서 사자밥이 되게 하는 그런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잠든 사자가 아니라 우는 사자. 우는 사자라면 맹수가 우는 것을 포효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온 밀림이 울리게 그렇게 지렁지렁 우는 사자 앞에 모든 동물들은 혼비백산하고 오금이 저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을 거예요. 근데 그 굶주린 사자가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고 있다면 들키지 않게 조용히 숨어 지내는 게 그게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마귀의 활동을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지만 원형 경기장에 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사나운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는 눈에 보이지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활동을 모를 수 있습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하고 있듯이 마귀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 비유처럼 두루 다니면서 마치 그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아서 쉬지 않고 미친 듯이 두루 찾아다니듯이 마귀가 그렇게 두루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삼킨다는 건 뭘까요? 사자가 먹이를 사냥해서 집어삼키면 뱃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자 털어서 입는 게 아니고 사자 뱃속에서 제 먹이가 되어서 사자의 그 일부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지면 마귀에게 속하고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아서 마귀 짓을 하게 됩니다. 마치 그 바이러스에 그 감염된 PC, 그 좀비 PC처럼 그렇게 마귀의 지배 가운데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삼키려는 대상은 자기 편이 아닌 겁니다. 어차피 마귀 편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그럴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에 있는 자기 수중에 있는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굳이 건들지 않아요. 잘한다고 이렇게 격려하죠. 가만두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잘 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굳이 마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을 사탄은,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베드로를 향하여서도 청구서를 내밀지 않습니까? 보라, 사탄이 너를 밀까 부르듯 그렇게 하려고 요구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고요. 뭐라고요?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자,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마귀가 많은 역사를 하는데 그 작전의 목적은 한 가지인데 그건 믿음 떨어지는 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그것을 위한 마귀의 공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때로는 사자의 얼굴로 환난과 핍박을 가여서 두렵고 무서움을 가져다 주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가해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마귀는 작전을 바꾸지요.
채찍이 아니라 당근을 물려줍니다. 풍성한 번영과 축복으로 주님을 떠나서 환난과 쾌락을 즐기면서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쩔 때 너무 분주하게 하기도 하고, 어쩔 때 너무 걱정과 근심 가운데 빠지게 하고,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기도 하고, 어쨌든 이 마귀의 공작은요 정말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화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고 그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할 때에도 마귀가 예수님께 가서, 아니 이 마귀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께 시험을 겁니까? 근데 이 마귀가 용감무쌍하게 예수님께 가서 시험을 걸어요. 이 마귀는요 거침이 없어요. 모든 것을 마귀의 공작으로 여기는 건 너무 과민한 반응이지만, 어쨌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약해지게 하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작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그것을 헤아릴 수 없는데, 요즘 우리 팬데믹 상황에 그 코비드도요, 이 바이러스도 마귀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마귀가 이제 이 코비드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이 상황을 마귀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성도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그 작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가만히 있도록 묶어두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소극적인 거죠. 그러나 이 장기적인 계략인데, 성도들은 이거 뭐 믿음에서 떠나는 것도 아닌데, 뭐 잠깐 쉬지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는 거지 뭐, 지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그렇다고 내가 믿음 떠나는 거 아닌데, 이러면서 경계심을 늦추고요, 여기에 이제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요즘 그 CCTV가 그 대중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CCTV도 굳이 막 24시간 다 녹화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움직임이 뭔가 감지되면 이제 그때부터 녹화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만히 있으면 마귀도 움직이지 않아요. 뭐로 굳이 피곤하게 마귀가 움직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움직이면 이제 마귀도 대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게 최선의 목적이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최소한 마귀는 성도들을 그냥 가만히 있게 움직이지 않게 묶어두는 게, 그게 마귀의 작전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시간과 기회는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송세월 낭비하게 만드는 거지요. 우리 이제 가만히 있으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뭐 좋은 일도 없지만 나쁜 일도 일어날 일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안전해요. 그런데 안전할지 몰라도 가만히 있으면은요 굳어집니다. 굳어져요. 이게 조금만 이렇게 이제 잠시만 쪼그리고 있어도 쥐가 나서 활동이 불편하잖아요. 활동이 불편해요. 오랫동안 가만히 있으면 신체는 굳어집니다. 장기간 그 입원하신 분들, 그러면 이제 병이 나으면 재활부터 해요. 이게 이제 근육을 이렇게 움직여봐야 움직이지, 그러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마음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뭐 그 정도야 뭐. 근데 오랫동안 쉬고 있으면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그래서 운동도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고 근육을 풀어줘야 이제 부상을 당하지 않는 거죠. 군인들이 뭐 전쟁도 없는데 뭘 그렇게 매일 그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합니까? 그래야 비상사태가 되면 즉각 출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가만히 두면은요, 뭐 나중에 뭐 하지 뭐, 그건 생각일 뿐이지 나중에도 할 수 없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가만히 있으면요 잠들기 쉬워요.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저절로 잠이 듭니다.
이 보초가 참 어려운 게, 잠들기 쉬운 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전방을 주시하고 있으면, 예, 그게 뭐 일부러 잠들려고 한 게 아닌데 눈꺼풀이 쓱 내려옵니다. 예,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새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만히 있게 하는 거, 그게 뭐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응? 한데 그것도 마귀의 작전입니다. 자전거는 네, 두 바퀴지만 계속 달리면 균형을 유지하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멈춰 있으면 이게 어려워요. 예? 넘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요즘 코비드 상황의 그 슬로건,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콕 박혀 있으라고. 밖은 위험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요즘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뭘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뭐 교회도 심지어 예배조차도 쉽지 않습니까? 뭐 다 집 밖에서 나가지 말고 집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라고. 뭐 이게 오늘 우리 시대지요. 지금은 그저 그냥 이 시기가 지나가기만을 잠잠히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만사에 다 때가 있는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아니, 소나기 내리면 지나가기까지 기다려야지 뭘 그 소나기 속에 들어가냐고. 잠언 22장 3절 말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는다. 이 재앙이 만연한데 어딜 나가다가 해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나서지 말고 문제 만들지 말고, 이제 이럴 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이게 이제 뭐 맞는 이야기 같긴 한데, 그렇죠. 조심해야죠. 살펴야죠. 이게 맞는 이야기 같긴 한데, 자, 그런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코비드가 지나면, 자, 이제 때가 왔다. 이제 일어나 주를 위하여서 한번 일하자. 뭐, 이럴까요? 이것만 지나가면, 아니, 그러면 코비드가 오기 전에는, 코비드 전에는 뭐 얼마나 막 주를 위하여서 했습니까? 왜요? 이 모난돌이 정맞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간다는 이런 말은 요즘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냥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이건 이제 그냥 어쩌면 핑계일 뿐이지, 이거 지나가면 또 다른 핑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잠언 22장 13절에 게으른 자가 말합니다. 사자가 밖에 있으니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아니, 밖에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어떻게 밖에 나갈 수 있느냐? 거기 나가면 내가 찢긴다. 그래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제 너희들 저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자, 베드로가 이 말씀하시는 목적은 뭘까요? 지금 마귀가 사자처럼 두루다니고 있으니까 너희는 조심하고 잘 숨어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게 마귀 작전인데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마귀가 오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지만, 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근신하라 깨어라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지금 저렇게 삼킬 자를 찾아내고 있는데 정신 차리고 깨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뭐 그딴 게 어디 있어, 무슨 마귀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안락하고 원하는 것을 누릴 수가 있어서 취하고 잠들기 쉬운, 영적으로 세상에 취하고 영적으로 잠들기 쉬운 그런 세상을 살아갑니다. 나른하고요. 늘 우리 하는 얘기 그렇잖아.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몰라. 글쎄요, 하는 일 없이 피곤해 하는데요, 왜 그리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활이 그렇게요, 번잡하고, 근데 그러면서 또 대단한 것도 없어요. 몽롱해지다가 정신줄을 놓고 골아 떨어지는, 왜 그럴까요?
심플한 그 주님과 나의 그 단순한 생활이 아니고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에 즐기고 누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고 근데 이제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 못 하는데 근데 할 일 많은 세상에 즐길 것 많은 세상에 돈도 주고 시간도 주면 주신 돈을 주신 시간을 주를 위하여서 값지게 쓰겠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쾌락을 위하여서 뭐 굳이 쾌락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안락을 위하여서 즐겁게 살아가는 게 뭐 문제냐고. 그러면 문제될 거 없어요.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요 굳어지고 그리고 잠들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과거에 그 우리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놀랄 만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저렇게 쉽고 편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구나. 우린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키면서 가난과 궁핍 가운데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저렇게 세상 속에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참 놀랍다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무슨 도둑질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럼 뭐 죄를 짓는 것도 아닌데 군사의 그 무장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이제 파티복으로 갈아입고서는요 즐길 준비를 하면서 그걸 주님 주신 복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뭐 인생 즐겁게 살자 하는 게 나쁜 거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영적 군사로 군복이 아닌 이제는 세상의 파티복으로 즐기려고 한다면은요 이미 군대는 제대하고 전역하고 이제는 여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그건 성도에 합당한 게 아니지요. 밤이 깊을수록 깨어있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주님 오실 새날과 여명은 더욱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빛의 갑옷을 입는 거, 파티복이 아니에요. 빛의 갑옷을 입자. 방탕과 술 취하고 음란 고색과 질투하시게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래서 육신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 몸이 편한 걸로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 맞이할 종말을 준비하는 그 가르침이 여럿 있는데 빠지지 않는 건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주여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시대와 같아서 잠들기 쉬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어야 한다고요. 근신하라고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깨하고 굳어지게 하고 잠들게 하지만 우리는 근신하고 더욱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게 베드로에 주시는 첫 번째 권면이에요. 자, 두 번째는요. 너희 믿음을 굳게 하고 저를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체를 알았으면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사자와 같이 그렇게 지금 두루 다니면서 먹을 거리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대적하라는 거예요. 전쟁에 적이 있는데 무관심할 수 없지요. 적이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딴 게 어딨어. 이러면서 살아갈 수 없단 말입니다. 대적하라. 알았으면은요 넘어갈 수 없지요. 그 전략을 다 아는데 거기 넘어가서는 안 되죠. 고분고분하게 따르고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고 이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 이제 전략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거지 우리가 알고서야 어떻게 넘어갑니까? 오늘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마귀의 전략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마귀가 지혜를 짜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마귀 좋아하는 일은 우리는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기쁨을 돌릴 수 없어요.
뭐 잠깐 쉴 수 있죠. 피곤하면 쉴 수 있는데 우리 쉬는 곳을 보고 마귀가 웃는다면, 마귀의 웃음소리가 들리면 즉각 일어나야지요. 마귀에게 기쁨을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마귀에게 승리를 안겨줄 수는 없어요. 절저하게 맞서야죠. 대항해야죠. 자, 그러면은 무엇으로 그를 대적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우리의 무기는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도 있지만, 뭐 객관적으로 보면 골리앗이 우세하지요. 꼬마가 어떻게 3m나 되는 장군을 맞설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지요. 마귀도 우리보다 우월해요. 우리보다 뭐 지혜나 뭐 경험이나 뭐 능력이나 뭐든지 다 우월해서 우리 머리로는, 우리 지혜로는, 우리 능력으로는 당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는데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자, 앞서 마귀의 타켓, 마귀의 목적이 뭐냐고요? 마귀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 믿음에서 떨어지면 이건 마귀밥이에요. 믿음에서 나가기만 하면 마귀는 우리를 가지고 놀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만 있으면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그 믿음 앞에 있으면 마귀는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무기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 이런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 믿음의 무장에 대하여서 바울은 전신갑주를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런 것으로 무장할 때에, 여러분 지금은요,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뭐 소풍 나가겠습니까? 그럴 때가 아니죠. 파티 가는 게 아니고요,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전쟁에 나간다면 영적 무장, 그것은 필수예요. 무장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건 그건 무모한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대적하면 승리를 얻어요. 자, 승리를 얻는데 거저 얻는 거 아닙니다. 승리는 그냥 거저 죽는 거 아니에요. 무혈입성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전쟁은 핏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싸움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고 부상을 입고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 믿음의 여정이에요. 뭐 누구는 복 받아서 형통하고 잘 되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내가 피하지 않는다면 파도가 밀려오듯이 고난과 역경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우리에게 밀려들 겁니다. 사방의 대적들이 둘러싸고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를 그 믿음에서 떠나고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 다 그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싶은데 아니에요. 넘어지고 깨지고 부상을 당해도 그 승리가 약속되어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는 사자처럼 막 달려드니까 무서워서 꽁무니 빼고 그래서 두려움에 숨고 도망가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철로의 역정에 보면 사자가 거기서 나와요. 막 삼키려고 막
하는데 그러니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자는 묶여 있는 사자예요. 그 활동 반경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사탄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줄 뿐이지 우리를 결박해서 끌어갈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자를 찢고 곰을 쳐 죽인 삼손과 다윗을 통해서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너도 사자와 독사를 밟고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제 10절 말씀에서 그 승리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우는 사자같이 덤비는 그 마귀를 깨어서 대적할 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10절 말씀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근데 그 은혜가 뭡니까? 많지요. 그러나 근본적인 은혜는 우리를 부르시고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 구원해 주신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결코 마귀에게 내어줄 리 없어요. 결코 마귀에게 물려가게 끌려가게 가만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 앞에 피할 거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데요. 자, 그런데 구원하는 자,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누굽니까? 너희를 부르사 그 너희는 누굽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 그러니까 숨어 있고 안락하게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어디 꽁무니 치고 도망가고 그런 사람들 아니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고난 당하는 너희를 주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면서 고난 당하는 너희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상처가 있지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영적 전쟁에서 위생병이세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의 부상을 치료하시고 우리를 친히 주님의 그 손으로 주님 말씀하실 수도 있죠.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 있지만 주님은 그 말씀이 아니라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어루만지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 연약을 강하게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역시 강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터전을, 우리 믿음의 영역을, 우리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진지를 지켜주셔서 마귀가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하도록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하지 않으면은요, 정말 골리앗 같은 그런 엄청난 대적들이 있어서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피하지 않는다면 그 싸움이 피 흘리고 고전분투하는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최후 승리는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처나고 우리가 힘들 때에도 우리를 싸매주시고 때로 우리 연약해서 낙심할 때 우리를 일으켜 강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주셔서 끝내 이기게 하십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인 전쟁에 나아갑시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하죠. 오늘 우리 시대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이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귀의 전략과 마귀의 함정과 마귀의 작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은 한 가지예요. 우리를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건 뭐 소극적이고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이지만 효과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도록 묶어두는 거, 허송세월하게 하고 우리를 굳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잠들게 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사자라 하니 두려울 수 있겠지만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렇게 지금 잠들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이 코앞에 있는데 세상이 취하고 세상이 잠들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깨어나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대적하라. 우리의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아가라. 우리는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흉악한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승리는 그냥 거저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승리는 거저먹는 거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 피 흘리는 고통 가운데 그것을 얻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숨지 말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잠깐 고난당한 그의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의 터전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에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